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질문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의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봤거든요.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본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4장에 들어서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로 나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능력을 내가 과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 그거를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까지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고백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죠?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서예요.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네가 다시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40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음성이 십자가 밑에서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백부장,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팔복 설교를 우리가 빼놓고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그 간극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공덕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거죠. 아니 이 세상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그때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의 복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피스메이커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포이오이라고 하는 뒤에 붙어있는 이 동사형의 의미는 뭐냐면 만든다 또는 행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합성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렇게 남들을 화해시킬 수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거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